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The Radical Cross,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매일 저녁 8시부터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했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십자가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부활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부활의 기쁨도 어떻게 하다?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전반에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신앙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영광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정말 같이 엄청난 고생을 한 그 군대 동기들, 군대 동료들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 생겨난 그 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전우애가 깊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이 더 끈끈하게 다가오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음과 십자가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와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더 우리에게는 더 간절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부활의 기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기쁨이 나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되어진, 나도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나도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그 십자가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시 살아나는,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당연히 부활을 다루어야 되겠죠. 부활. 여러분들은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활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소망을 한다?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활과 평소에 부활을 잘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활을 정말로 이렇게 소망을 한다? 머릿속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렇지, 나 소망한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부활을 소망한다?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례식장에서요, 죽음을 앞둔 이나 혹은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을 목격하는 가족, 그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 앞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혹은 죽음의 당사자, 임종을 앞둔 사람이 되겠지요. 그분들은 제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말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활의 소망으로 간절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죽음으로 그냥 완전히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거야말로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성경은 잠자는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잠자다가 아침에 눈을 떠요. 한 7시간, 6시간 자지만 우리가 보통 6, 7시간 공부하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찰나와도 같이 눈을 감았는데 딱 떴죠. 시간을 보니 7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긴 시간, 우리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1, 2초 시간이 느껴지지 않죠. 잘 때는 잠자는 것에 깬 것처럼 죽음을 앞둔이나 혹은 그것을 목격하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속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엄청나게 있다. 부활의 소망이라기보단 저는 부활이 필요하다. 난 부활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활하고 싶어요. 부활을 간절히 필요로 하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가 죽어서야 말이 되겠어요? 뭔가 좀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냥 죽음에 속절없이 그냥 죽고 썩어져 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 아니죠.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이게 화살을 쏘듯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화살로, 죽음의 화살을 여러분에게 쏴요. 여러분 그 화살에 맞았어요. 거기에 맞아가지고 죽음과 음부에서 여러분들이 쓰러져서 죽어서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왕권을 주신 거예요. 대리자죠.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매니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한 온 땅의 왕의 대리인으로서 왕권을 행사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죽음과 음부에 갇혀서 썩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활은 정말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말이 썩어 없어지는 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창조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만드셨다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은 엄청난 클라이막스로 지금 향하여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따지자면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소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가담하면서 그분의 죄가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인지를 지적하고 마땅히 그래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참소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서 누가? 마귀가. 무엇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가두기 위해서, 죽임 가운데 쉽게 말하면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니 로마 황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직 로마 황제만이 황제인데 저자는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심지어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중상모략, 예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그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우리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는 성전을 모독하고 심지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우리의 율법을 그는 의도적으로 어기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어쩌면 죽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찬스를 잡은 마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참소자들을 동원하여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그분을 죽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더 고차원적인 플랜인 것을 사탄은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논리적으로 보세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속량하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게 하심으로 죄를 멸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그래서 죄의 배후에 있는, 죄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은 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몰아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부활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바로 그날이 오늘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결과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신,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들이 죽음과 음부에 갇히는 것으로, 썩어지는 것으로 결말이 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모든 것들이 과부하가 돼서 엠마오로 내려간 그 제자를 가는 도중에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간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미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원래 인간은 약간 위기 상황이 되면 좀 서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좀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들이 따르던 선생님,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엄청난 이런 핍박과 이런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초조하고 불안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남자들이 문까지 걸어 잠그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노크해서 문 열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제자들이 놀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다 나.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나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라면, 귀신이라면, 고스트라면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막 기뻐합니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쁨으로. 당연하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을까? 너무 기뻐하면서도 아직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받아서 잡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참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예수님 정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머러스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야, 여기 먹을 거 좀 있냐 해서 생선 한 토막을 이걸 씹어 드시는 거예요. 배고파서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야, 봐라. 야, 고스트 나라면 이거 생선을 먹을 수가 있겠어? 막 예수님이 친히 그 생선을 드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과 사망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 제자들 앞에서 생선까지 드시면서 야 봐라 나야 나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예수님 정말 잘 안 믿어져요. 믿음이 약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이랬지만은 잘 안 믿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믿도록 생선까지 드셨던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에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형편없는 성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방법 저 방법 주님께서 써 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는 그런 자상한 분, 그런 겸손한 그런 친절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앞에서는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짠 사라지시더니 이번엔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분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은 맞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사실은 처음에 못 알아봤고 제자들도 좀 못 알아보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추측하건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으셨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똑같이 육체로 부활했으나 죽기 전에 그 육체와는 확연하게 다른 어떤 그런 제3의 그런 신체적 특징을 가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 몸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나사로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죽었다가 다시 백한 거고요. 예수님은 죽어서 반대쪽으로 통과하셨어요.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원래 육체는 이 땅에 살도록 창조된 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기에 적합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뭐 소라든가 말 같은 짐승들은 땅에서 잘 살도록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맞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도 뭔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계시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죠? 사라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승천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신체라고 하는 것은
꼭 땅한테만 컴포터블한, 땅에 살도록만 편안한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도 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새로운 육체였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더 신기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있기는 있으나 여기서 그것까지 다룰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영혼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꼭 육체를 갖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도 될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체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왜 그럴까요? 옛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다. 온 창조물들이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것, 리커버리, 회복되는 것, 그때가 온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구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그 창조에 실패하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유니버스를 창조하고 이거 실패작이야, 싹 사라져버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되고 왜곡된,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이 다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신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온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왕권을 받고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날, 그래서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날, 저도 거기까지밖에는 몰라요. 자세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적합한 부활의 몸을 갖고 있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으로 부활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 없겠으나 이 땅은 여전히 있게 될 거예요. 단 회복되고 새롭게 된, 다시 태어난, born again한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오히려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그 모습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앞으로 스케줄의 가장 맨 끝에 있는 그 스케줄,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는 땅과 하늘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왜? 우리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땅과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같이,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하늘 따로 땅 따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그곳에서 우리는 땅에도 적합하고 하늘에도 적합한 그러한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된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여기까지밖에는, 성경에는 그거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왜 안 기록됐겠어요? 말해도 우리는 몰라요, 그 이상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 똑같은 그 부활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몸과 육체를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아요.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 때는 이런 육체라든가 물질을 악하다고 보고 한 단계 수준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야, 물질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신은 그거는 1등 신이 아니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어찌나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육체 요런 것만 연관이 되면 뭔가 이렇게 악하고 열등한 걸로 생각을 한 영지주의. 그들은 그래서 항상 영적인 세계,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신비, 그런 어떤 빛된 지식, 그들은 항상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빛이요, 신비한 영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았습니까? 얼핏 들으면 그냥 몸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거룩하고 더 종교적이고 말하기도 좋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50년대서부터 이 미국, 이런 복음주의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은, 원래 이제 전통적인 신앙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원론적이라 그럴까요?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약간 세상을 악하다고 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세상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인간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인간들은 매일 술 먹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보여주는 모든 세상이 악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항상 반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동화라고 하는 것. 그냥 동화란 뜻이 뭐냐면은 서로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너랑 나랑 우리가 남이가 이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서로 동화되는, 그래서 세상이 뭐가 악하냐, 그 사람들도 다 보면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저것도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뭔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 그런 생각들도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한쪽에서는 세상에는 관심을 끄자,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건 실존주의의 영향인데, 하나님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데 인생은 외로운 거야, 인생은 힘든 거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는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어, 내가 제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이라든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나눠주고 푸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나.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왜? 세상은 악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나는 구제불능이라 생각을 하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그냥 내 인생만 챙기는 그러한 것들도, 신앙들도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는 약간 사회에서 변두리로 몰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스트림에서, 주류에서 벗어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의 구성원인 것 같지만 뭔가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것 같은,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서 뭔가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지 않아서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모르는 그런 약간 운둔자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준 것도 사실이고,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은 이 마귀가 다 역사하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역사라든가 괴계라든가 악한 영이 뒤에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활동, 그래서 약간 오순절 계통이라든가 카리스마틱한 그런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빠지기가 쉬웠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정말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저도 옛날에 그런 것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면 더 기도원에 가게 돼요. 기도원에서 저도 산에 가서 산 기도하고, 야, 뿌리 하나 뽑으면은 뭔 일이 벌어진다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뭔 그게 소원이 있는지 그렇게 나무 뿌리 붙잡고 산에서,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안 무서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뭐서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지. 그렇지 않아요? 산에서, 물론 한국이니까 고문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지만, 예? 그 밤에 산에서 막 뿌리채 막 뽑고 막 주여 무서우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영적인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영적인 체험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걸 꼭 나쁘게 보지는 않으나, 그러나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더 신비주의에 빠지는, 혹은 너무나 열광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빠지기 쉬워서,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세상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헤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도 바울이 정말 3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가졌어도 일체 발설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도 그걸 가르치고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씻음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세족식이 또 하나 가르치는 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너무 영적인 것을 도외시해서 사회구원, 사회운동, 교회가 마치 사회사업 기관인 것처럼 구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만 신경 쓰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는 신경 꺼야 돼, 이것도 아닌,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런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너희들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왕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왕의 전령들로서, 왕의 사도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 주님 대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회개와 죄 씻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 이것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흙이라고 하는 물질로 인간을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온 땅을 다스리라. 주님, 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줄로 압니다. 그 명령이 폐기된 적이 없고 우리는 잠시 동안에 우리의 타락과 그리고 죄의 종로로 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도 우리에게서 죽어졌고 사망도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애초부터 주어진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그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펼쳐지는 세계가 아직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명을 여전히 가진 채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줄로 알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